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의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유래는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첼시에 있는 제일 유니버셜 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어린이 주일을 정해서 지키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그 어린이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뜻으로 지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훈련하라, 연단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바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바치게 해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해라. 같이 함께 따라 할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은요, 어린이를 위한 주일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는 이제 다 컸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아니면 나는 자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자녀나 아니면 내 영향력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제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는가? 또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 그런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본문 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명예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해라.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 존경, 호의, 자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재물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보다도 귀한 것은 그 사람의 명예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보다도 귀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적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물어보세요. 당신의 호적이 천국에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런 곤란한 질문을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 영접한 자들마다 천국의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재물보다 은총, 존경받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안에 화제가 되어졌던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 역을 맡은 송혜교 씨가 있습니다. 그 송혜교 씨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참 그 배우로서의 그 역도 잘 감당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 거제가 참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자동차가 중국 내 모델로 거액의 제시를 했지만, 그러나 전범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송혜교 씨가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보다도 대의명분을 선택한 송혜교 씨를 보면서 그렇게 뿌듯해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송혜교 씨가 그 광고 모델 제의를 거절한 그 미쓰비시 자동차는 최근에 연비 조작 파문으로 말미암아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므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벌금이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그 자동차 시장에서 퇴출되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송혜교 씨가 물질을 선택해서 광고 모델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많은 돈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앞에 상처를 안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거 봐, 저거 돈 밝히더니 저 기업 저렇게 될 줄 모르고 세상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송혜교 씨가 이러한 일들이 결정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내가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 물건 참 잘 샀어.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 참 잘 만났어. 내가 생각해도 그때 그렇게 내가 결정한 거 너무 잘한 거야. 아이고 내가 그때 만일 그렇게 결정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의 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초지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의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툼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우리는 같은 친척이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조카 롯이 누구 덕에 그만큼 제사를 얻게 되어졌느냐?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초지를 두고서 이제 서로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양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조카 롯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큰아버지, 제가 누구 덕에 이렇게 됐는데요. 큰아버지, 그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 되죠. 이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싸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과 같았다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바로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이 애굽 땅은요, 나일강으로 말미암아서 가뭄이 없는 땅입니다. 그것처럼 풍성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선택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이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그렇게 그 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의 말을 빌어보면 토끼들은 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미끼를 잘 문다고 합니다. 그만큼 겨울에는 먹거리가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택할 길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2절 말씀을 좀 나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그 모두를 만드신, 그 모두를 그렇게 되게 하신, 그 모두를 주관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편을 선택할 때 그가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명희 씨가 저술한 혼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혼불이라고 하는 책 4권에 보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은 보는 눈이 띄어야 이런저런 무엇을 갖출 수가 있다.
안고수비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마음은 크고 눈은 높아도 재주가 모자라 손이 눈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기도 한다. 수비는 나중 이야기이고 우선은 안고가 되어야 한다.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분별을 하게 되고 눈에 격이 생겨야 그 격에 이르려고 부지런히 손을 익힐 것이 아니냐. 타고난 재주가 아무리 출중하고 일평생 익힌 솜씨가 아무리 능란해도 눈이 낮은 사람은 결국 하찮은 몰풍정을 벗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사람은 눈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사람의 정신 속에도 반드시 정신의 눈이라고 하는 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있고 그 혈을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른이라고 한다. 어른이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마음이 커야 되고 눈이 높아야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고 기술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어른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다른 점이 마음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야 하고 보는 눈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것으로 보고 선택하여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재물보다는 명예지. 그래, 재물보다는 존경을 받아야지. 그래. 그런데 아는 것만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기는 알지만 명예보다도 존경보다도 물질의 위력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허비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때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사울왕 제거할 기회가 천후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왕이 되는 것보다, 원수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참으로 그리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거절하는 것, 송혜교가 재물을 거절했던 그 이유가 전범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송혜교가 그것을 거절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광고하는 모델이 아무리 수억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민족에게도 큰 기쁨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보다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름이 남는 것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믿겨지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보다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이기며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달려갈 때 내 자녀가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귀하게 본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존경받는 걸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참 여기 재밌는 게요, 이 단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가르치라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훈련해라, 연단해라, 그것만이 아니라 바치라, 봉헌물로 바쳐라.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그런 단어가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육 그거로만 가르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겠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간다,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번다, 내 자녀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이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신중한 자, 영리한 자, 재치 있는 자. 근데 여기까지 뿐이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슬기로운 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자. 같이 함께 해볼까요? 장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자. 그 사람의 그 장래가 참 촉망돼. 그 사람의 장래가 참 전도양양해. 어디에 그 근거를 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무엇을 보며 숨는다고요? 재앙을 보며 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에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숨는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단순한, 미련한. 근데 여기까지면 괜찮은데요. 그 다음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이 함께 해볼까요? 마음이 넓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단순한데, 미련한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뭐는 넓어요? 마음은 넓어.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착한 사람이다. 마음은 넓어요. 마음은 한없이 좋아요. 마음은 한없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많으냐?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혹에 쉽게 빠져요. 단순해요. 근데 마음이 넓어요. 뭐가 없다고 하는 거냐? 마음에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언가 자기 자신이 달려야 될 표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착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저리 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일리 가고 그러다가 결국에 세월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누구 때문에 하며 불평하며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바로 재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이 드는 것보다 늙는 것보다 더 외로운 거 힘든 거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이도 들고 늙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고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재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죄의 싹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이 재앙이 아니라 한 번 죽는 자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재앙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지혜롭습니까? 인생에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함께 섬기면서 수고하고 허탄하고 헛된 인생길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기에 예수 믿는 자가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자, 장래를 생각하는 자는 재앙을 피한다. 재앙을 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앙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늙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이 이것처럼 참 괴로운 게 없다. 병드는 게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 죽는 게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연약해지는 것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내 몸이 병들어가는 것을 통해 그래 육체는 쇠해지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을 그 하늘의 신령한 몸을 나는 언제나 꿈꾸지. 사람들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나이 들어가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담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요. 염려 속에 살아요. 걱정 속에 살아요. 근심 속에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요, 장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제가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매일 게임만 하고 있어. 제가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술만 퍼마시고 다니고 있어. 제가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험한 짓만 하고 있어. 그때 그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너는 어찌 그렇게 친구를 잘못 사겠냐? 근데 기억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과연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갔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장래에 있을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노노의 자로편의 23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군자는 어울리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쉽게 동화되면서도 화합하지 않는다. 여러분, 군자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를 말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주관과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웃에 대한 배려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어두고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필요라고 하는 게 찰나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과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외로움의 문제를,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양보와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양보는 내 권리를 조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려는 상대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애정 어린 통찰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장래를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며 사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오래 사는 것, 많은 것을 모으는 것, 건강한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 장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것,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선택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언제나 지혜를 품고 그리고 재앙을 피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내 자녀도 똑같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서 무엇을 걸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는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없이는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오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명예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경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 사람 참 괜찮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볼매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볼수록 참 당신은 괜찮은 사람, 매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볼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볼매가 볼수록 매주란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 볼수록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당신은 볼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살아가면 재물도 주시고요, 재물과 겸하여 뭐를 주시느냐? 영광, 바로 명예, 존경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뭐를 주시느냐? 생명을 주신다.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말고 장수하게 되길 바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된다. 그렇게 아멘 하는 분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함께 해봅시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된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풍성해진다. 우리 조용한 원사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렇게 딱 제가 하니까 같이 하잖아요. 다 같이 손 한번 들고,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된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풍성해진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명예스럽게 된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하게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그냥 아픈 사람들만 매번 신망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그걸 사모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여로워지고 존경도 받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좀 겸손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위대한 사람이 된대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 위대한 사람이 있어도 평범한 사람이 되고요, 평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된대요. 교만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만 잘났어요? 지만 잘났어요. 모든 인생이 교만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생은 그 마음에 누구와 같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잘 될 때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안 될 때는 남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해요. 그래서 겸손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동양에서는 삼덕을 이야기하는데요, 지인용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어질고 용감한 것이 세 가지의 덕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상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절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는 인의의 질을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요, 이 덕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덕목을 경이라고 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상대를 존경할 줄 알면 최고의 덕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도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인생, 가장 덕스럽고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쉐마 이스라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알면, 그러면 그가 최고의 어머니, 최고의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알면 바르게 선택할 줄 알고, 재앙이 미래에 있을 것을 알고 재앙을 피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면 갈수록 하나님이 재물을 더해주고 명예를 더해주고 건강을 더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해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것을 결단코 너희들은 잊지 마라. 이곳에 축복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지혜의 길이 있다. 십계명 잘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십계명 잘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면 최고의 삶을 사는 거다. 예수님 그분은 겸손하셨고, 예수님 그분은 지혜로우셨고, 예수님 그분은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언제나 갈수록 또 존귀하게 깨달아지며
믿기워지며 섬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딴 데 가서는 공부 그냥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잘 했는데 부모 잘 안 섬기고 하나님 잘 안 섬기면 그 인생은요 마이너스가 될지 몰라도 플러스는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공부 조금 못하고 좀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니 갑부도 자기 자식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 책임 안 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공부 안 한다고 막 자녀에게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쟤는 뭐에 쓰려고?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나? 그거보다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세요. 근데 눈물 그것 때문에 못 흘리는 이유는요 부모가 하나님 아직 안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전화하면서 제가 굉장히 참 감사했어요. 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분이 그랬대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시면서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오셔가지고서 저를 좀 병간해 줄 수 없느냐고. 제가 좀 비용을 좀 지불해 드릴 테니까 좀 오셔서 이렇게 좀 병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제가 그래도 아는 분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며칠 동안 계속 머물러 있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 참 귀하구나.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적게 요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누군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행 같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드러나서 때로는 친구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최고의 여행은 결혼한 한 20, 30년 결혼한 분들이 최고의 여행은 남편하고 함께 안 가는 게 최고의 여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하고 함께 가는 게 최고의 여행이다.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최고의 여행은 남편하고 같이 가는 게 최고의 여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삼가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며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머리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존재 전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어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에게는 돋는 햇볕과 같아 점차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하여서 갈수록 우리 선한 귀한 교우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부요가 넘치게 하시고
명예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존귀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바르게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장래의 재앙을 피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귀한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갈릴수록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가 통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예배드리러 달려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달려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